세상 노래라 해도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았네 지질한 나의 노래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아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이 되네 눈먼 자 풍경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알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알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그 놀라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체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한 잔 더 합니다.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나라 오고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의 못태운 죄 주님 말씀 배우느라 기회로다 주여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다시 한번 합니다. 선포하라 이 시간은 끝내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끝내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나라 분부는 발장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목 받아들이므로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나라 오고는 재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주여 성령의 못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는구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나가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주여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지나라 매일같이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라 주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분의 기회를 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는 정치가 있어요. 정치. 그래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치의 체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세 개의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감리교, 그죠? 감리교의 체제는 감독 체제입니다. 감독 체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 장로교로 이렇게 체제를 그리고 해중 체제가 있는데, 이 해중 체제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장로교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를 정치 체제를 보게 되면은 장로교회를 손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장로교회는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가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정치 모든 것의 근본 원리는 성경에 근거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 정치를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는 바로 근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치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 그러니까 모든 권세의 힘이 바로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근원, 그러니까 힘이 되는, 권세가 되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또한 성령으로 지배해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렇게 정치하시는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단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관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하여 객관적으로는 권위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권세를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세를 보게 모든 권세는 1차적으로 교회 자체에 있고 2차적으로는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리스도에게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치리하는 장로, 교훈하는 장로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는 교회, 근본적인 것은 지교회라고 하는데, 지교회. 우리는 교회의 회의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회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회의가 또 무슨 회의가 있어요? 네, 당회. 그러니까 장로가 있는 그러한 교회만이 당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장로들만 모이는 것이 당회예요. 그리고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회예요? 재직회라고. 재직회. 재직회하고 당회는 틀립니다. 장로가 없으면은 재직회만 할 뿐이지 당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는 것이에요. 장로계 체제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그래서 교회를 그러면 무엇으로 다스리고 가신다고요? 그렇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는 내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체로는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에 무엇이 항상 붙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알게 되고 깨닫지만은 이 분의 역사 나타내고 하는 것은 감화와 감동을 주고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깨달아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 통해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같이 나타날 때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진심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제가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것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멘. 그래서 대언의 영이래. 대언의 영. 저는 여기에 서서 제가 말씀 어제도 그 씨 뿌리는 비유 배울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적지 저는 다른 것도 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 보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성령 하나 갖다 놓고 한번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주님 주시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저는. 남들이 보면은 뭐라 그러지만은 저는요 그래요. 주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제가 이제 줄 쭉 지나 아직은 어떤 말씀 주실지 몰라 이번 주는 하나님 근데 중간쯤 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라 이 말씀하는 도대체 말씀 역사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찾아보면은 읽어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하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같이 다 같은 이렇게 공간적으로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복음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서 누가복음을 읽는데 뭔지 알아야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컴퓨터에 딱 앉기만 하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말씀 주시면 그냥 저는 그냥 따라 적는 것밖에 없어. 그게 대언의 영이에요. 아멘. 그게 대언의 영이지 그냥 뭐 내가 알아서 뭐 여기 저기 보고 저는 성구나 찾아서 내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홀린에 들어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갖다가 복사시키는 거지 안 봐요. 저는 성경 그냥 하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것을 저는 여기서 대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대신 말씀하는 게 뭐예요? 대언이다. 대언이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바로 배워서 어떠한 것을 꾸며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그런 것이 바로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 직원이 있습니다. 교회 직원.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직원이 필요한데 이 직원에 보게 되면 이 직원의 권위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해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이 두 직원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비상직원은 사도시대의 교회에 많이 있었던 직원들입니다. 사도라고요. 사도. 비상직원은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도. 예? 사도는 누구예요,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사도 누구예요? 사도. 12사도 아닌가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네, 아주 장로님들 아무래도 엎드려 뻗쳐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들 괜히 앞에 쓴 줄 알아. 괜히 앉아?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기 틀리면 시험 들어. 근데 장로님들 시험 안 드니까 시키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예. 자, 보세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는데 거기에 누가 또 들어가죠?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야 돼요. 임명.
그죠? 옛날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손수 예수님이 다 찾아서 당신이 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모든 그 직원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지명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에요. 직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기의 그 사도들에게 주신 일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또 하나님의 천국, 왕국 이러한 것들을 바로 뭐든 것이냐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 보내주셨고 그 사역에 따라서 하면 풍성한 축복을 이들에게 또한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말하도록 은사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들도 그죠? 선지자들도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아. 그래서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선지자예요? 모세입니다. 그죠? 여러분 선지자하고 여러분은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알죠? 구분되는 거지 그걸. 그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렇지. 그거는 잘 알지. 그러면 제사장은 장로님? 제사장 백성의 죄를 응. 하나님께 아뢰는 그렇죠. 제사하는 일, 율법 가르치는 일.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 누구에게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갖고 이 선지자도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은사를 줘서 이 사람들에게 모든 건덕, 그래 교제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섬기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도와 함께 다니면서 도와도 주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사도의 파송을 받아서 세례도 베풀고 건짐을 시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전도자는 지금은 아니에요. 전도사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의 전도사들은 뭡니까?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건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자는 사도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빌립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직접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주죠. 그죠? 그 내시에 대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세례도 주고 건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사도의 권위를 거진같이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일을 행사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통상 직원을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직원들이에요. 장로. 이 장로라고 뜻은 뭐냐면 연장자를 말하는 장로. 긴장, 연장자를 말하는 것이. 근데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장로? 치리 장로와 교훈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아서 그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가 하는 게 가르치고 도와주고 이렇게 또한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통상 이렇게 직원인 장로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사가 있어요. 교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주력 순수하고 건전한 교리 신자들 중에 이들이 앞에서 이렇게 일을 인도해가는 지금 말하게 되면 우리 교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이러한 그 자기의 기관에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교사의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집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사는 교제하는 일을 하며 또한 부조하는 일, 봉사 또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들은 국률과 자선, 구제사에게도 종사하는 자들이고 교회에 속한 일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재정부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집사들, 여기는 집사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가 아니라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는 다릅니다. 서리 집사는 뭐예요? 1년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리 집사가 평생직이 되어버렸어.
한 번 집사가 영원한 집사가 돼버렸어. 그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1년직에 1년직. 그러니까 설이라는 거, 설이. 설이가 그러니까 1년직 동안에 그 사람이 집사에 대한 것을 못하면 소리 맞으면 다 떨어지고. 예, 다 떨어지게 되는 거야. 예, 다 떨어지고 다시 그런 것을 하는 건데 우리는 보면은 한 번 집사는 교회를 떠나도 그 사람은 집사요. 영원한 집사가 돼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가 않고 1년직마다 서리 집사는 계속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집사들 임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수 집사는 평생직이에요. 평생직. 안수 집사는 계속적으로 어딜 가든 안수 집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 안에다가 직원을 두셨을까? 직원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 질서를 세우고 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확장하기 위해서 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이시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머리고 몸이시잖아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혼자 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그분이 아무리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분야에 맞게 재능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그 사람에게 다 주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느 누구도 주관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주관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일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도 보니까 우리가 이 직원들이 하나님의 이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아야 돼. 첫째는 그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당신은 한번 어떤 사람 하나가 집 사달라고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 사달라고 갈비를 한짝 사고 왔대요. 나 집사 좀 주라고.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제대로 못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집사 되는데 자기는 집사가 안 되니까 어느 날은 갈비를 한짝 사갖고 와서 목사님 나 집사 좀 주라고. 그래서 집사 줬대요. 그건 집사 아니야. 나 같은 때는 가져가 그러지. 그걸 받고 집사를 주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 네? 왜냐하면 이 집사는 이 모든 내가 서리 집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이 직분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세계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도 모든 체제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 직분자가 있잖아요.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서리 집사니까 그렇고 나는 건찰이니까 그렇고 아니에요. 그것은 내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뭐 저 사람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내게 맡겨준 거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따라서 내게 합당하게끔 복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도 그래도 좀 괜찮은 걸 해야지. 매일마다 청소만 하라 그리고 매일마다 뭐라. 아니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이 만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몸을 세운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구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제가요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저 단톡에다가 제가 한번 선물을 올렸잖아요. 그죠? 말씀 올렸는데 그거를 받게 된 동기가 제가 얼마나 꿈을 꾸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어떤 꿈을 꾸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장애 부부가 있었어요. 장애. 엄마도 장애고 아이도 장애고 동생도 장애예요. 다리도 절고 말도 어눌해요. 그런데 이 장애 엄마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은 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딸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딸한테 내가 이제 봤더니 막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딸한테 가서 물어보면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딸도 말도 어눌하고 다리도 제대로 못 써요. 몸은 비틀거리고 아주 이쁘지도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여인의 애한테. 애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눈만 보라고, 눈을 보라고.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뭐냐니까 눈을 바라보라고, 당신을 향한 그 눈길을 바라보라고 막 저한테 눈길하는데 잘 말이 어눌해서 안 들리는 거죠, 절대로. 근데 제가 그 마음에 뭔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얘를 며느리 삼아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며느리를 삼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며느리니까 참지, 내가 얘를 며느리 삼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아니 똑똑한 며느리를 삶아야지 저런 며느리를 삼으려고 그래 막 그래. 근데 이 영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며느리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뭐냐면 근데 우리 한솔이가 얘를 이뻐할까? 나는 며느리를 삼고 싶은데 우리 한솔이는 이 아이를 정말 이뻐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랄 일이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솔이가 이 여인 얘를 잡고 있는 손이 너무 부드럽고 이 바라보는 눈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 모습으로 그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내가 그 한솔이가 이 여자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이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그 여자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 모습이 저 여인과 같은 모습이구나. 근데 제가 꿈에도 그랬어요. 어머나 나같이 저렇게 부족한 나인데도 예수님이 저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야, 근데 결혼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엄마하고 그 식구들이 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완전히 결혼식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오늘 웃음바다가 되네. 완전히 재미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다가 제가 깨면서 뭐라 그랬냐면 꿈에도 그랬지만 그래 내가 온전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이렇게 장애인 같은 나였구나. 어디 하나 부족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눌한, 어디 하나 내놓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주님이 나를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불러주신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내가 꿈에도 우리 아들이 그 여자애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맞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은혜, 나 아내로 삼아주신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더 이상 뭘 요구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만 해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직을 주셨잖아요. 아멘. 천직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쫙 앉아가지고 면접을 봅니다. 면접. 근데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주님 면접할 때 너 신학교 왜 왔어 하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 사람들이 가면 그랬죠. 뭐 주님의 사명이니까 왔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 왔습니다. 이럴 텐데 그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주님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그 정말로 주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그리고 저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를 저 좀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냥 너는 섬기러 왔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왔다 그래라. 이 말씀을 그냥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라. 그냥 두 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열댓 명이 앉아서 목사님들 쫙 앉아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누구들이 다 있잖아요. 막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 막 야단을 다 치는 거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근데 저도 이제 쪼는 거지. 근데 나는 두 가지 생각했거든요. 그래 섬기러 왔다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라. 그냥 그 두 마디만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제일 무서운 분이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내가 배우다 보니까 그분이 무섭다는 걸 알았어. 집사를 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그만하게 그것도 그냥 크게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섬기러 왔고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서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어요. 그러니까 양반이 바닥 딱 치면서 봐봐 여 봐봐 이거 진짜 베개 하나 왔어. 할렐루야. 이거 진짜 베개 하나 왔어. 막 그러면서 그 교수님들도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어느 교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라고 제가 다니던 목사님 올라갔죠. 야, 그 교회 목사님 진짜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알려주셨죠. 바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섬기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이 주어진 일들을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씩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집을 지으시고 지혜로 방을 가꾸신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자기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주님이 잘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에 회의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에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교회의 모든 사항은 결정적인 사항은 바로 당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총회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공의회 이렇게 회의들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왜 회의가 필요하죠? 예? 회의가 왜 필요해? 그냥 앉아가지고 얘기하려고? 당에서 예. 결정한 사항. 그렇지. 잘못했을 경우 그렇지. 위에서 이거는 잘못했다라고 네네. 얘기해주는 네. 기능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뭐 좋은 일들도 있고 교회의 또 어떤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이것들을 바로 모든 성도들과의 이런 어떤 것을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당회를 통해서 이 문제들이 이렇게 해결돼 가지는 그래서 결정하는 곳이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떤 부분에게 정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느냐 마는 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당회가 필요하다.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사항이 바로 그대로 그 교회에서 집행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총회나 대회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회의는 바로 성경이 근거돼야 돼요. 성경에 근거된 가운데서 이 사항들이 의논되어지게 되고 그럴 때에 결정되어질 때에 바로 어떤 것이냐면 성경의 근거가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성경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안에 분명히 내가 지금 만난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성경에서 내가 이 문제를 지금 만났는데 이 부분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느냐에서 그 말씀의 근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거에 된 말씀을 따라서 이 결정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만약에 이 성경이 정말 근거가 되지가 않는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 자기의 생각대로의 모든 것들이 주관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근거하는 것 안에서 결정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성경으로.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이런 것들은 예외라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외라는 게 될 수가 있고 어떤 뭐 특별히 뭐 또 봐준다 어쨌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가 이미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나 이러한 것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율법과 규례와 정말 뭡니까 법도와 명령과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이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니네가 성경에 들어가서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나 하나님이 다 주신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답지를. 근데 해답지를 사람들이 보지를 않아요. 응? 해답지를 안 보고 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데 여러분 성경도 해답지입니다. 해답지.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모든 해답은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모든 키가 뭐다? 성경.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의 이 교회 정치는 모든 것에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36장을 드립니다. 가면서 이 찬양 말고 다른 찬양을 한 장 드릴게요.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능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가
것도 것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나는 참 기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한 나오지 못한 자들과 우리 야베스 교회와 야베스 꿈의 동산과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